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전우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2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꾸 이제 귀에 익죠. 너무 새로워서 2022년 자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올해는 전 세계에 좋은 소식 주십시오. 올해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쁜 소식, 기쁜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으로 또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 기도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사람을 만드신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잠시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반드시 믿고 사세요. 오늘 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자꾸 선포하고 축복을 자꾸 내 이야기를 전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백성들이 알리고, 그래서 내 축복을 나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살으라고 아론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그냥 축복하라 그러면 되죠. 명령까지 하셨을까? 왜냐?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진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좋은 것을 주고 복 주기를 원하고 잘 인도하는 것이 이 부모된 존재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주로 그러죠. 뭐 믿어봐야 뭐가 있느냐, 별도 하면 안 되더라.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요, 나의 능력의 근원이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아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지키시는 복을 주십니다. 뭘 주시죠? 지키시는 복. 시작.
지키시는 복.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시는 복을 주십니다. 24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이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빈틈없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디 빈틈이 숭숭 뚫려서 문이 열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는 빈틈없이, 아주 빈틈없이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울타리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강아지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숭숭 뚫려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는 정말 빈틈없이 아주 꼼꼼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와 독일과 벨기에, 이 세 나라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개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국경을 좀 견고하게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독일 국경에 방어선을 세우는데, 당시에 국방장관 이름이 마지노라는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마지노가 계획한 추진한 일이다 해서 이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노선이다. 이 국경을, 이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지 당시의 돈으로 160억 프랑을 들였다고 그래요. 마치 심정이, 우리 프랑스의 땅은 한 뼘도 뺏기지 않겠다, 일사의 각오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국경을, 울타리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는지 정말 돈을 많이 들이고 진짜 튼튼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는 이 마지노선은 한 번도 쓰지 못했대요. 왜냐? 독일이 프랑스로 바로 들어오질 않고 옆나라 벨기에로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160억 프랑을 들이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좋은 평화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 벙커를 와인 저장고로 썼다는 거예요. 160억 프랑을 들인 그 방어선을 와인 저장고, 버섯 농장 혹은 관광지로 그렇게 쓰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울타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겹겹으로 세워놓아도 사람이 또 다른 지혜를 쓰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사람의 울타리죠. 그러니까 늘 세워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이 그의 두 팔을 펴서,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서 보호하실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는 참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울타리를 쳐놓으면 쳐놓고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두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존재들은 감사하고 든든하고 담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뭐가 든든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 든든하지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든든하냐고. 저는 반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든든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면 물질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그 육체, 인간이 만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육신에 갇힌 사람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육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저 깊은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도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하나님 육체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든든한 거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부모님들도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한순간에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옆에 자식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한계에, 인간의 한계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못 지킵니다. 다 못 지켜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제는 사춘기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안 합니다. 물어봐도 얘기 안 해요. 아니 뭘 알아야 도와주죠. 알아야 도와주죠. 부모가 가까이 같이 살아도 모르니까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자녀들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다 멀리 가면은 소식 다 안 알려줍니다. 힘든데도 얘기 안 해요. 또 우리도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덮고 싶어도 못 뒀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다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를 지키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이에요. 가끔씩 이제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오늘 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너희가 무엇보다도 꼭 배우고 꼭 알아야 하고 꼭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엄마 아빠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럼 가지 마. 그럽니까? 가야죠. 그래도 왜 가야 됩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믿음 안에 자라야지.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왕비를 통해서 도망가는데 이제는 저 밑에 남쪽으로 40일 동안 내려가가지고 호렙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사환은 집에 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갔다고 그랬어요. 호렙산 중에서도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혼자 그냥 지냈는데 마음속에서 번민이 가득합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나도 얼마 뒤에 잡혀서 죽겠지. 이러한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있으니까 혼자 동굴 속에 살면서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떨리고 힘들게 산 거예요. 힘들게.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사랑하는 사람 많겠죠. 엘리야를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왜 못 도와줍니까?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도와주지요.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가서 도와주지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는 줄 알아야 편지라도 보내죠. 여러분 혼자 40일 멀어진 이 호렙산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누가 알고 찾아갑니까? 못 도와줍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 동굴 속에 숨어 살든 40리 40일 거리에 떨어져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도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너 왜 거기 있느냐고, 너 왜 거기 있느냐,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 아니라고.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염려하지 말고 혼자는 마음 절대 갖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여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기운을 내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도와주지요. 거기까지 못 찾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은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시작. 은혜 베푸시는 복.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란 뜻은 얼굴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드시면서 형편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너 보기 싫다는 거죠. 얼굴을 돌리면 형편을 모른다는 뜻이고,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것은 지켜보시다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켜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데, 가난한 가운데도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렵다가 어느 날에는 이 집안에 밀가루통이 있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쌀통에 쌀이 바닥이 난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배고파요.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밀가루통에 가가지고 손바닥만한 밀가루도 긁어가지고 손바닥만한 떡이라도 내가 만들어줘야지. 가가지고 밀가루통을 바닥을 계속 긁었습니다. 뭐가 좀 모이나 밀가루를 드르륵 밀가루통 바닥을 계속 드르륵 긁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바닥만큼은 모으려고. 긁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오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아무것도 없는 통을 내가 드르륵 긁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빈통을 긁고 있는 내 마음을 아십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부엌에 왔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잡아당겨요. 고개를 돌아봤더니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엄마, 왜 울어? 엄마가 밀가루통 긁어 모으는 소리를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걱정이 돼서 울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빈 밀가루통 드르륵 긁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걱정해서 울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퍼뜩하고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내 소리를 못 들으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 내 간절한 소리를 못 들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 얼굴을 날 향하여 비추사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상황을 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팍팍 긁는 드르륵 소리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래, 네 말이 맞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자녀를 갖다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 그 시마다 계속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시작. 평강 주시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평안이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 별일 없어야 생기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부족한 게 없이 형통해야 생기는 평안이 세상의 평화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고난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먹구름이 끼든 해가 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죠. 작년 12월 13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13일 언제죠? 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재작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작년 12월 13일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우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사예요.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제한도 풀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이제 다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일상을 회복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뭐 11월부터 뭐 심상치 않게 소식이 돌아가더니 12월 달에 그냥 확진자가 확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델타 변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확진자가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도 나왔다. 이 소식이 들린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끝나는 줄 알고 이제 끝났다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뭐가 다시 더 심각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그냥 마음이 정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시 불안과 우울함이 생겼는데 수치가 보면 예전보다 2배로 심해졌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있다가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절망이 되니까 좌절감이 이전보다 2배로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나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막 우리가 막 가시돋친 상태로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또 우울해지지요. 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또 희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이틀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말하기를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의 종식을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의 변이가 오히려 코로나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 전염성은 강한데 증상은 약합니다. 전파는 빨리 되는데 증상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증상으로 보자면 오미크론은 약한 변이라는 거죠. 근데 약한 변이가 빨리 퍼지면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강한 변이가 사라지게 되면, 약한 변이가 빨리 퍼져서 강한 변이를 사라지게 만들면 오히려 코로나의 종말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우리는 기뻐져요.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를 소망한다. 또 이런 마음이 툭 떨어지죠.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를 들으면 기뻐했다가 한마디를 들으면 또 실망했다가 또 말을 들으면 기뻐했다가 우리가 지금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그러시죠? 신문을 볼 때마다 뭐 어떤 소식이 들으면 눈이 커졌다가 또 뭔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또 언제 끝나나.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우리는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이런 마음,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들만 의지하면은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에 귀를 열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식에 귀를 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소식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하리로다. 변치 아니하는 영원토록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복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사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토록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 지금도 내 안에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고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선 이미 복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환경들에 휘둘리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고. 목사님 맨날 기도하란 말만 해요. 목사님 예배하란 말만 해요. 맞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 먹으란 말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하루도 몇 번씩 하시죠? 밥 먹어야 사니까.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고 예배해야 살고 말씀 붙들어 사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문장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 두 사실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복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